할렐루야. 오늘은 지재환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한미디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은 많은 홍보물들을 만들기 위해 기초 재료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 점의 흠도 없는 하얀 천 위에는 아름답게 디자인된 치안들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학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 2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시점을 새로운 달로 정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고 첫 달 10일에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여전히 애굽의 법과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달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악과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쎄내려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넘어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달 14일 저녁에 가족을 위해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실 때에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6월절 규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6월절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보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주신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심판과 재앙과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기업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끝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풀어지고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